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와 이름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서나가는 것밖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그 교재 아직 갖고 계시죠? 교재, 네. 교재 중에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가 제, 제 마음에는 사실 안 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들을 해놓기는 잘 설명을 해놓아서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면은 나중에 좀 붙은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5가를 한번 보시죠. 기도원 이 4개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하늘을 향하는 기도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늘을 향하는 기도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자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의 양자의 영을 받았고, 종의 영, 종의 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죠. 노예의 영은 뭐냐? 바로 세상 속에서 사단의 노예가 된 삶입니다. 그 사단의 노예가 된 삶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데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이 내용을 세 번역으로, 금정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틀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자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여기가 조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죠.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근데 사실 본문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데빗이라고 하는 빚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자, 이 말씀까지만 보신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이 교재에서 남은 것은 이제 하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인데요.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은 그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부터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도란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제대로 하려면 배워야 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기도가 그렇고 제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주기도는 모든 기도의 원형으로 기독교적 기도의 집약적 설계도입니다. 크기는 자그만하지만 기도의 나무를 붓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가르쳐 주신 이유는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심전심으로 사귐 안에서 들어가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암송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철저히 맥을 같이 하여 보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묵상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어디만큼 와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시작이면서 사실은 마침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는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신은 그동안 주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의미와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환상이 깨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곧 우리에게 주신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피상적으로 뭐 이스라엘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가?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아버지의 왕국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왕국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서 좀 더 살펴볼 텐데. 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예수님께서요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기간이 천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의 나라가 오기 위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그 앞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쉽게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곧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그들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아버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보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칭할 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시는 아버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민족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달려 죽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경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한 번도 그 민족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구약 시대에 쓰지 않은 하나의 표현을 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첫 번째 읽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가운데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만 그 양자의 영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어쨌든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들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있냐? 그러니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18페이지요. 중간 패러그래프죠. 주기도의 첫 마디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인데 이보다 큰 변화, 이보다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주기도는 단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요. 주님이 선물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선물하신 것입니다. 받은 것은 기도문인데 열고 보니 아버지가 내게 온 겁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요. 누구야?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은데 내막을 알면 기도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린다고 해도 할 게 주기도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려면 먼저 그분이 어떤 아버지인지 배워야 되는데 경험한 아버지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할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사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거 본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기서 종의 하나라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모습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그대로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상을 받아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은 빈틈없고 털끝만큼의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사랑이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헬라어로 파테레몬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요. 아바가 포함되었는데 우리말로 아빠에 해당되고 영어로 데드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아빠라는 말로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친밀하게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 역시도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있나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떠한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먼저 알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리운 사람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 아픈 사람도 모두 하늘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대변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만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로 생각하면 매일의 사귐이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는 같이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있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가까이 계신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갈 때 마지막 때의 천년 왕국 속에서 너희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20페이지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좀 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의미가 담아있느냐.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합심,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라고 나와 있네요. 볼까요? 가족.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선물하십니다. 아버지도 선물해 주셨지만 형제와 자매를 선물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인간의 천수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주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한 주님 안에서 따뜻한 가족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아까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이 다 흐트러져 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를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민족의 은혜와 기쁨을 마지막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리 하나님, 곧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가치관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억지로,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글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라고 하는 가족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의미가 대의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심의 우리 볼까요? 주기도에는 애초에 혼자 드리는 독배의 기도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진정한 가족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 것이라.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의 기도는 함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바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1900년대 이 한국 한반도 땅에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할 때 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군인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참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기도에 힘쓰며 나갔는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이제 상승된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한 번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 9월달은 가정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주기도의 우리는 단지 나와 너의 합한 복수가 아닌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신비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의 아버지요. 아버지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개방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훑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 때 그 보혈의 능력과 권능만이 가득 세워질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문의 첫 구절을 같이 마음에 합하여 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 가운데 있는지 이 나눔 질문을 통해서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세 가지 단락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나 있는 하늘이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이다. 하늘의 길을 막을 수 있을까? 서울 가는 길은 막아도, 청와대 길은 막을 수 있어도 하늘을 향한 길이 막힐 수 있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늘에 계십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사면 초가에 갇혔어도 기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느 장소에서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들을 찾아서 그의 신앙적인 간증과 여러 가지를 찾자고 하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이상하게 보이죠.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셋째 하늘, 그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 곧 어느 자리에나 계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한다는 것은 물론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자는 모든 능력의 하늘이라고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2번입니다. 주기도의 하늘은 모든 능력의 하늘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 미치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4절의 말씀. 민족들이 헛된 일을 부리고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군왕을 초월하고 열방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든 그분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하늘에 미치고 사실 하늘조차 그분의 능력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능력이 많으신 그 모든 것,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까지 확대되어서 있는 모든 무한한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한한 것에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하면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여기는 위로의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결국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얘는 읽지 않고 22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22페이지 윗단락입니다. 주기도문의 하늘은 창공이나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늘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넓은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은 감히 그 앞에 서기에도 두려울 만큼 위대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할 때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감사함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고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기도하기에 너무 큰 일도 없고 너무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다 아시는 분, 우리의 개념 지도를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우리 인생의 계획을 준비해 두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진리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우리는 기도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눔 질문으로 가장 큰 것은 과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떠한 뜻으로 우리 눈에 보이느냐 같이 한번 나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한 구절이지만 이게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사람은 그 말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이 말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조차 이해도 되지 않고 사단이 가득 막아 놓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이요, 생각보다 입술로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며 나가야 되거든요.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악의 깊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단순하게 머릿속에 있는 이해 영역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구역 공부를 같이 하실 때 제가 기도할 내용은요, 다른 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로 우리 온전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 있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쳐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는 내가 아름다운 몸매와 건강한 삶을 갖겠다라고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열심히 되뇌이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삶이요, 그 다이어트가 되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또 건강한 몸을 갖기 전까지는 각고의 노력과 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어나가며 절제하며 인내하며 애쓰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의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지만 그 구원의 능력을 실천하기에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채워져 가도록 변화시켜야 되는 삶의 숙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희는 못 부른다 이거예요. 왜 못 부릅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 그래요. 말씀을 외우기는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그 삶 속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세워지는 것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 하자고 얘기하니까 집에 겁부터 드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좋은 영상들도 말씀을 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렴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상승대교회 성도님들을 이 고생시키고 싶어가지고 정말 고생시키고 싶어가지고 금식기도 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도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고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에게 주셨던 능력과 은혜를 이제 저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방법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신앙의 일대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만나셨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금식기도 많이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기도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요? 유산소 운동이 있어야 아무리 약 먹어서 살 뺄 수 있죠.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간다고.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의 영을 쫓아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거룩한 7가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악된 습관과 자리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더 그 사단이 졸개들을 데리고서 우리 가운데 더 들어와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 습관 가운데서 되지도 않고 기도의 능력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들이 사라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들이 사라져 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느느웨 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씻음을 입었지만 그거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혼과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향과 모습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지만 지금 이 설명을 하면서 뭐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거는 내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경 말씀은 알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서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됩시다. 알곡 성도. 가라지는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가라지 많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라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알곡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전 존재의 삶 가운데서 덮이고 입히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나가는 사건들을 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가 단순하게 주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살리는 것임을 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진짜 찾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 이분의 설명 가운데서는 하늘이 열렸다고 하지만 하늘 쉽게 안 열려요. 닫혀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도록 꽉 막고 있어요.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지만 제가 정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3주간의 기간 가운데 두 가지를 좀 놓고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 신앙 버리자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제가 지금 19년 목회해 오면서 여러 모습을 보았더니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찔합니다. 그 인본주의 신앙이 버려지는 자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들이 잘한다, 애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겨주셨고 그 5달란트를 다시 5달란트를 만들어 놓아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군인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러하거든요. 은혜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봉사하려고 있는 헌신과 기쁨도 많고 그런데 하나가 딱 걸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은 거예요. 내가 상하면 사람들 다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면 나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서 그냥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벌과 그 저주는 고스란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이방에게 압제당하고 삶이 고통을 당하고 삶에서 즐거움이 없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도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느낄 수 있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이름값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별칭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느껴지려면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의 인본주의 신앙이 버려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영의 눈이 뜨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안 뜨이면요, 육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군인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특별한 어려움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근데 영의 눈이 뜨이면요, 우리가 얼마나 아찔한 순간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를 찾으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드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 안 하는 게 힘든 단계가 옵니다. 기도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힘든 단계가 와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힘든 단계까지는 최소한 내 영이 깨어나야 해요.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냥, 물론 기도가 뭐 시간을 가지고 오래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서도,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받아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결단코 무서운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던 그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컨텐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경험케 하시는 알맹이가 없고 그냥 조금씩 감동받는 이야기와 나의 신앙의 습관들로 끝내버릴 때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딱히 없으시면, 네, 오늘 수요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실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구역자님, 부구역자님, 주님께서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를, 그 아빠 하나님을 진짜 아빠라고 부를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은혜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목놓아 그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감사함을, 평안함을, 능력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눈이 뜨여서 하늘의 영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제발 도와주시고 제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